주일인데 오늘 찬양대 마지막 축도송 아니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부들이니까 다 내려가셔서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옆으로 가십시오. 대개 성가대 부부가 많이 있는데 다 내려오셔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전부 이쪽으로 앉으셔서 오늘 마지막 성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으셔서 오늘 마지막 우리 부부 주일에 말씀도 같이 듣고 은혜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관령을 내려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오래 참아 살아가는 우리 아내도 오늘만큼은 다른 날은 내가 팔불출이 되지 않으려고 한 번도 높여준 적도 칭찬한 적도 없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셔서 목회자의 아내의 기쁨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자, 부부끼리 앉으셨어요? 부부 같이 안 오시기는 할 수 없지만 부부 같이 오신 분은 다 붙어 앉아요. 장모님 또 같이 앉았는데 뛰어서 앉아요. 평소 하듯이 하지 말고 오늘 특별하게 오늘만이라도 좀 같이 붙어서 사랑하는 척 하십시오. 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왜 부부주의를 지키느냐? 사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 가정이고 가정의 또 기본을 이루는 조직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또 자녀들도 잘 양육이 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또 가정이 온전해져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사회가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만 필요했다면 아마 남자만 지으셨겠죠. 아니 처음엔 남자만 지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홀로 아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호랑이도 또 사자도 또 각종 들짐승과 또 동물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았겠죠. 우리 생명샘교회 밴드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쁜 동물 한 마리를 사진을 올렸어요. 그 동물을 보니까 보통 보기 힘든 귀한 동물이에요. 오소리라고. 근데 그 오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귀엽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댁으로 자꾸만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네가 자꾸 갔다가 숲에다 갖다 놓으면 또 오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멀리 좋은 데다 데려다 놨는데 이름을 축복이라고까지 지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오소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좀 그래도 가져와서 우리들한테 좀 보여주지 그랬냐고 한번 그렇게 농담을 거기다 올렸습니다만은 동물을 사랑하는 재미도 보통 아니에요. 그쵸? 어떤 가정마다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들을 많이 키워서 그 애완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마치 친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엽고 친하다고 해도 가족만은 못한 것이에요. 아내만 남편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으셨어요. 외로워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니까 세상의 눈이 번쩍해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세상의 사랑의 고백 중에 그것보다 더 진한 고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분신요 내 지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형제와 형제는 이촌이고,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헤어지면 남이죠. 그러나 부부로 사는 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촌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지어주시면서 둘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정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거기에 하나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규칙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두 기둥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려도 언제나 안식과 평화가 깃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또 교회를 갖다 붙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런 단서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구조다 이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행하는 그 원리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그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교회를 갖다 붙여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제물이 되시고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원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신랑인 제가 남편이 되거든 아내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하라는 글귀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그러니까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아내된 이들이 혹시 성경에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불평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복종 못하겠습니까? 순종이 목숨만 못합니까? 목숨이 순종만 못합니까? 목숨이 복종만 못합니까? 복종이 큽니까? 목숨이 큽니까? 목숨이 훨씬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그만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라면 복종이 아니라 나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랑이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아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워도 가정의 머리는 아내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남편이 되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온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아내들이 이제 생활전선으로 다 뛰어나가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보다 더 유능하고 더 경제적 유익도 많이 들어오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남편보다 아내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 시대에는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든 사냥을 하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졌어요. 아내들은 그저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양육하는 가정 가사일을 돌보면 그것이 분명히 이제 업무가 구별이 됐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남편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함께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아내들은 가정에서 육아라든지 또 가사일을 다 하면서 또 직장에 나가서 직장일도 해야 돼요. 남편들은 전에 하던 대로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아내들까지 남편 혼자 버는 것 가지고는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입 가지고는 그저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렵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나가서 돈을 법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가 안 하듯 가사일만 하고 자녀들 양육시키고 집안일만 해도 그 일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충분히 가정을 돌볼 만한 생활비를 벌어오는 것으로,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감당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아내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현대인들의 사고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뭘 떼야 된다 그래요. 그 어른들이 아주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말도록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뼈대에 있는 가문의 전통이라 그러면서. 그 이조시대에 하던 그 일을 지금도 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있어요.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껴준다면 그저 내가 돈 벌어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사일을 나눠서 해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가사일 나눠하면은 막 남자들 막 며느리 막 혼내죠. 그리고 자기 아들 막 혼냅니다. 그러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내도 같이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아내들도 나가서 돈 같이 벌면 가사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도 같이 나와서 같이 키워야 되는데 같이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 여자만 낳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출산은 여자가 하지만 양육은 남편이 해야 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집에 와서는 가서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빨래도 설거지도 남편도 해야 돼요. 아내가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었으면 남편들은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전통적인 가정에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지만 우리 집사람 밥 맛있게 해주면 잘 먹고 난 설거지해요. 매번은 못 해주지만 가끔 한 번씩 해줍니다. 자주 해줘요. 요즘엔 많이 해줍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그게 즐겁고 기뻐요. 같이. 내가 설거지 좀 뒤에 와서 이렇게 꼭 안고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해보세요. 그런 데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아내를 위해서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라줄 것 같이 큰 소리 쳐놓고는 결혼 3년만 되면 그저 뭐 소 닭 보듯이 그렇게 그냥 아내보다는 자꾸 다른 데다 눈길을 돌리려고 그러는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 오직 당신만, 오직 그대만 평생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든 곱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으신 내 아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어야 하고 최고로 귀한 아내로 만들어야 하고 최고 훌륭한 아내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 아내를 무시하고 자꾸 다른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인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무시하려 들면 자기 손에 자기 몸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멸시하고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결국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소중하게 가꾸시고 아름답게 만드세요. 집에서 일만 시키니까 맨날 옷도 추한 것 입고 맨날 예쁜 돈이 없다고 맨날 돈도 많이 못 벌어주면서 화장품도 이쁜 거 못 사다 주고 성형수술도 못 시켜주고 못생겼다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점점 싸나워집니다. 고양이가 점점 변해서 고양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질수록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맨 앞자리 애완견들까지 운전석 옆에 얼른 가서 올라 앉아야 돼요. 잘못하면 두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농담이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내들에게 잘 보여야 행복한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잘났다고 막 남편들 무시하고 남편한테 잔소리해야 되고 남편 골수를 빼먹으면 안 돼요. 남편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차를 3시간, 4시간 타고 직장 갔다가 또 3시간, 4시간 타고 옵니다. 진짜 골수가 빠지는 일 아니에요. 그거 뭐 때문에 하는 거겠어? 나 혼자 먹고 사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죠. 처자식 먹여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밖에 나가서 애쓴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이 집에 와서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게 잔소리 좀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멘. 양말이 좀 벗어나서 좀 봐요. 맞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려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던져놨다가 양말 좀 뒤집지 말고 그냥 펴서 좀 갖다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애교를 봐주시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양말 뒤집어 놓는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래 병석에서 고통받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가 울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파도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살아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남편이 살아있음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을 여러분 곁에 두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남편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저 남편이 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남편들이 다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왕같이 그렇게 우리 아빠는 모든 것 다 아시는 분같이 여기시지만 직장에 가면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한 30대 젊은이들한테 야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고 막 함부로 대하는 소리 듣고 그 모욕을 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삽질을 던지고 싶어도 저 자식 떠올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집에 와서 난 그런 척 하지만 그 모욕을 다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아내된 이들은 그 남편에게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 와서나마 좀 왕노릇하게 길을 펼 수 있도록 그저 시중 들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그냥 목욕도 시켜주고 좀 온갖 맛있는 된장찌개 잘 끓여서 대접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만 낮에 시간이 있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저 맛있는 요리집에 인류 요리집에 가보면 경양식집 가보면 한정식집 가보면 전부 여자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 임원하면서 무슨 그런 공적인 자리에 그런 데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난 그렇게 여자들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비싼 음식들 다 여자들만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내 속으로 저분들 남편들은 지금 직장에서 쇠가 빠져나가 하면 축구하고 있다면서 여자들만 신나구나. 그러면 그렇게 신나면 좋아요. 남편들이 보러 오는 거. 근데 남편들이 집에 왔을 때는 좀 편히 안식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왕같이 대해주세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집니다. 그 깨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남편들이 밖에서 그렇게 시달렸으면 집에 와서 안식하고 싶은데 집에 가봐야 마누라가 잔소리만 해대고 그냥 고양이같이 호랑이같이 그냥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겉도로 돈 좀 있으면 좀 어디 요즘에 유혹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요. 신문이나 또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유혹받는 곳이 되게 많대요. 그런데 가면은 완전 몇십만 원만 주고 황제같이 해줍니다. 황제같이. 발 닦아주고 몸 닦아주고 온갖 서비스를 다 해주는데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혹봐요.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불안하죠? 바람 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가정에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 왕이 들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여해 주세요. 그리고 편안히시고 또 내일 힘찬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남편들이 기가 살아요.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해도 죽을 자리에 가서라도 아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하는 그 복종의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온갖 핍박과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들의 심리가 뭐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만번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재능, 내 생명, 내 재물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봉사.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렇게 잘 해주시면 여러분 남편들은 힘차게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해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여러분의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남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들어가고 있는데 답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저는 이번 세월호 침몰해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역할, 탈출하는 사람들의 역할, 또 세월호 선장의 역할, 선원들의 역할. 세월호 선원들, 선장, 그 임무가 뭡니까? 그 배 탄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에도 다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구출해 주는 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은 어땠어요? 그 선원들 어땠어요? 자기 혼자 살기에 급급해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바로 인도해서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할 그 선원이 안내방송으로 이단 짓을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산다. 가만히 있어야 산다.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산다. 다 빠져 죽는 거다. 마주식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세월호의 유병원이 전부 그 이단파들이야.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교인들의 탈세례가. 여러분 가만히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다 요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이단들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비리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숨어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신문에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 살겠다고 배 밖에 나와서 지금 헬리콥터 타려고 그러고 해경 경비좀 타려고 혼자 빠져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전도하라고 여러분 부부주의 만든 거예요. 이 부부주의를 할 때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몇 년째 계속 그 부부주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오늘 일부러 안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뒤에 꼭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전도할 남편도 없고 혼자 사니까 남편도 없고 그 부부주의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날은 괜히 왠지 섭섭하고 남편 생각나서 나 교회 못 갑니다. 그래도 제가 이 부부주의를 꼭 우리 가정 행복 축제 때 꼭 하는 이유가 이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부주의가 혼자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미안함을 느끼죠? 죄송함을 느끼죠? 느끼시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세요. 남편이 전도를 하라. 자극주는 예수 믿는 부부들은 더욱 사랑이 굳어져서 더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처럼 충성하는 가정 되게 하라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런 홀로 된 여러분은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 남편 지옥 가면 어떡해. 우리 아내 지옥 가면 어떡해. 빨리 주님께로 전도해야지.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아내 남편의 전도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과 사랑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 남편, 아내들, 배우자의 그 사랑 때문에 녹여져서 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알게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못 전하면 자리 만들어주세요. 저를 부르세요. 자리 만들어가지고 제가 책임질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듣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복음 전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알지만 잘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느 기회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들 무슨 수 쓰든지 애결 부리든 뭐라든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사랑받는 아내라면 이런 날 웬만하면 다 따라오잖아요. 교회를 보내는 정도의 남편이면 이런 날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안 올 사람들은 아예 교회 안에도 못 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집사될 권사될 정도면 아마 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한 달 전부터 미리 5월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이니까 그날은 내가 올해는 꼭 우리 남편 길리지 인도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서비스를 아주 전보다 배나도 하는 거죠. 실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데리고 오면 나중에 그 남편들은 좀 부신 남편들 모시고 온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뭐 교회에서 만찬을 하든 뭐 좋은 식탁 자리를 만들어 거기서 남편들에게 제가 보험 전해줄 수도 있어요.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은 안 됩니다.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아내로서 남편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아내가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피 흘림을 막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내가 더 유능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갈수록 거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됐어요.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된가 봅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능력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아니라 순종하는 아내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아무리 유능한 아내라도 그런 아내는 결국 남편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의 노예라는 뜻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만 은사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도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말아야 됩니다. 남편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넓은 뜻으로 보면 돕는 배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야 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남편에게 적극적인 감사의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무능한 남편이라고 하거나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 남편은 어디를 가서도 길을 피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내 지인 가운데 한 사람, 그 부부는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돈을 조금 벌어온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 못 사는데 자기 욕망을 다 못 채운다 이거예요. 결국 못 살고 갈라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능력이 그게 전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 낭비를 하거나 무슨 도박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가정을 열심히 장사하러 다니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수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이 그거밖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된 이들은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가 경제활동을 해서 보태든지 아니면 남편으로 하여금 더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해주든지 그 협력자가 돼야지. 그렇게 남편을 팍팍 긁으면서 무시하고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 더 잘 버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막 오면 무시하고 애들 앞에서 남편을 막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갖고 남자가 어떻게 길을 피고 살겠어요, 가정. 결국 못 살고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남편들에게 대해서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 하지만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가도 아름답지 않게 가꾸고 계신 분을 봤어요. 남편한테는 그렇지만 목사님이 갔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지 않습니까? 집도 옷 내무새도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그래도 최소한 뭐
미장원까지는 안 갔다 오더라도 좀 깔끔하게 하지만 좀 더 잘해놓고 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도 그렇지 않으니 남편이 뭐 아니 집에 가는 것도 어쨌든 교회 올 때도 그러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최고의 미를 갖도록 힘쓰세요. 누가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가꿔야 하고 외모를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자랑스럽게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봐도 그 남편이 저러면 데리고 다니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따라가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예뻐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도 편안해지고 예쁘게 보입니다. 외모도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은 외모를 봅니다. 중심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잘 보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몸이 너무 비대해진다 생각되면 좀 다이어트도 좀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십시오. 꼭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왜 남편들이 자기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아내가 좀 예뻐야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보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착하고 덕이 있는 잠언 30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덕이 있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아내는 최고야 하고 활불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인간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허물이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내가 자란 가정 환경은 이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게 평생 20, 30년 결혼할 때까지 내 몸에 배어진 습관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렇게 했어요. 말 습관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고쳐주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 진작 말하든지 그러면 안 할 건데 결혼한 다음에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그거 갖고 지적을 하고 난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습관이 돼서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속상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다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화목하려면 남편도 인간이다. 목사님도 인간이다. 때때로 약함도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안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다녔을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더니 집에서 나이 같구나.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그러면 때로는 어머니같이 뽑아줄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아내같이 애인같이 그렇게 남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규명하십시오. 잔소리같이 하지 마시고 굴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뭐 하나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잘못했다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그냥 슬쩍 던지세요. 안 들어도 다음에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굳이 꼭 안 하겠다고 다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남편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시고 남편들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은 허물을 덮어주면서 어떻게든지 저래서 내가 필요하지. 저 부족함 때문에 내가 꼭 있어야지.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남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아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또 아내대로 애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뭘 한다고 그렇게. 집에서 가사일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를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제 10년 이렇게 3년 지나서 결혼하고 10년쯤 지나면 뭐가 보여요? 아내는 남편들의 그 나쁜 습관들이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도 코를 골고 지금도 고는데 전에는 코 고는 걸 못 느끼고 잤는데 이제 코 곤다고 잔소리.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엔 뭐 곰보도 뭐 보조개를 보인다면서 사랑할 때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곰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다 단점만 보이고 짜증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뭐 그때 참고 견디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내 맘대로 된다면 누가 바람피고 누가 딴 남자, 딴 여자 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나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자꾸 미워지고 자꾸 싫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자꾸 싫어지고 허물이 보이고 자꾸 짜증나면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나에게 짝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자꾸 싫어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왜? 하나님이 짝 주신 하나님이 중매자니까 사랑하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이 자꾸 싫어지더라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특히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의 사명,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가정당 한 사람의 선교사 화성 후원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생명샘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분을 책임지고 후원한다. 그런 경제적 축복과 여유를 받아야 된다. 꼭 한 명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유 주시면 2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명 이상씩 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복된 자녀들로 사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받는 가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보호자로 모시고 항상 예배드리며 서로 부족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쉐막당을 열게 되는데 그 쉐막당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지금 현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막당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소통이 회복될 때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가정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아내에게 미안했던 거, 남편에게 미안했던 거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마음에 맺혔던 것 꽁하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세요. 다 푸세요. 용서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방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같이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허물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오늘 치료받고 돌아가셔서 부부간에 오늘 오후 저녁에는 부부간에 외식이라도 하시면서 따뜻하게 손잡고 또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는 그리고 밤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